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3절에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이제 가르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알페오의 아들 레이를 이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또 따르고, 그리고는 15절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집에서 이제 음식도 나누며 코이노니아적 교제를 이래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참 보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꼭 뭔가 그저 하나가 끼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6절의 서기관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이 말은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입니다. 그죠? 바리새인 출신 중에 서기관들, 이들이 와가지고 초를 치놓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가?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분위기를 싹 깨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이, 그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 뭘 깨닫는가 하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도 완전한 교회는 없다. 그죠? 이것을 우리는 또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훌륭한 교회도 있고,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 이런저런 교회가 있지만도 완전한 교회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서기관들이 없으면은 참 정말로 너무너무 좋은, 아름답게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그런 것이다 라고 느낄 건데, 여기 보면은 꼭 이렇게, 그죠? 서기관이 끼어가지고 왜 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가? 뭐 말은 이렇게 했지만도 모세 율법을 덜 먹이면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시비를 거는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크고 작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100% 완전한 교회, 만족한 교회는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땅에 굳건히 서 있고,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교회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승리하시고 이끄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 교회에 별로 흙탕물을 일으키겠다 이리 싶은 사람은 하나님이 탁 막으시고, 그저 교회, 이상적인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좋은 사람들만 쏙쏙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하면은 교회도 아름다운 그런 풍경 가운데서 소문도 다른 외부의 사람들에게, 야, 저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만 있는 교회, 저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 이런 식으로 될 것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크고 작은 일을 간섭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할 때, 근데 보면은 오늘날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죠? 그렇더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서기관이 또 있어가지고 분위기를 아주 그저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라 그렇게 하면은 우리 초대교회를 떠올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초대교회다 보면은 문제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자, 초대교회 중에서도 모태교회라 일컬어지는 예루살렘 교회는 금전적인 어떤 문제로 교회가 시험될 뻔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 밭의 일부를 팔아가지고 자기가 뒤로 싹 빼돌려 놔놓고 이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고 너희들이 왜 성령을 속이느냐 이러면서, 그죠? 꾸짖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순하게 꾸짖었다 하지만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순수한 어떤 영적 분위기를 이들 때문에 많이 흐려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 도둑질 하지 말아라, 음란한 짓 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이런 식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건 물론 성령님이 역사해서 하시지만도 그 교회에 이런 영적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죠, 의도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교회의 주관자,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교회가, 오늘날 교회는 이런 참 안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사람도 보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아야 될 것인데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왜 있는가? 또 그것을 보고 참으로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 또 순진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우리 교회가 왜 이랬나 해서 시험 들라 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시험 들었다 해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또 교회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생각에는 야, 교회는 구원받은 순수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정말로 좋은 영적 분위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래 될 것인데 왜 이런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왜 있는가? 하나님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간섭하신다고 할 때 왜 이런 것들을 허용하시는가?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목자로 또 성도들을 양으로 표현한 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윗 시편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자신의 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만한 물가라, 실만한 풀밭으로 찬찬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런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은 목자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죠? 나는 또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자요 또 성도를 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직업이 뭔가 하니까 유목민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모든 생태 관계들, 목자와 양의 모든 습성들, 그리고 모든 그들과의 관계성, 생활들, 이런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가 하니까 이 목자들이 참 자기 양들은 끔찍하게 위하지 않습니까? 내 양이니까. 그런데 이 목자들이 보면은 한 몇십 마리, 몇백 마리 이런 양들을 키우는 그런 목자들은 이 양들을 위해 가지고 뭘 하는 거 하니까 양틈에 염소들을 몇 마리씩 꾹꾹 씹어 넣는답니다. 염소들을. 근데 염소들을 왜 넣느냐? 이 염소는 뭐든지 떠받는 그런 거죠. 본능적인 어떤 그런 버릇이 있지 않습니까? 막 떠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는 짧지, 몸통은 크지, 이렇게 느린 이 양들이 염소한테 박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양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 목자가, 선한 목자 대신 내 목자가 왜 이렇게 염소들을 우리 틈에 끼워 넣어줘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노, 이렇게 그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가 염소를 양틈에 넣어 놓는 것이 양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양들을 위해서 그렇게 염소들을 넣어 놓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양들은 굉장히 게으르지 않습니까? 그죠? 게으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곳이 아늑하고 좋다 하면은 거기 퍼들어져 가지고 갈 생각조차도 안 하고, 목자가 가자 이렇게 해도 목자 말을 잘 안 듣고 못 들은 척하고 거기에 누워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틈만 나면 눕고 틈만 나면 앉아 쉬기를 좋아하는 이 양들은 그 양의 그 뭐 신체 구조가 다리는 짧고 몸통은 거기에 비해서 크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살이 찐다 이 말입니다. 살이 찌면 병이 생기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이 양들은 보면은 이 울굴한 이 더운 날씨 속에 섞여서 얻으러 가지만도 가만히 놔두면은 본능적으로 서로서로 붙어 있는 걸 좋아한답니다. 그러면은 더운 여름 날씨에 틀로 떼진 그런 몸매인데다가 서로서로 꽉 붙어 있으면은 저것도 땀 뻘뻘 흘리고 이것도 땀 뻘뻘 흘리고 못 견뎌 하는 것이, 그죠? 그러면서도 붙어 있더란 말입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양들을 염소를 양들의 틈새에 넣어가지고 막 수시로 받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염소가 받아 제끼니까 누워서 쉬려고 하다가도 일어나서 화닥닥 도망가기도 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괴로워하다가도 염소가 가서 받으니까 흩어지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목자가 이 양들의 모든 건강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염소들을 집어넣어 놓더란 말입니다. 바로 오늘 교회들도 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해가지고 오게 해가지고 교회 분위기를 망치고 누구는 시험 들게 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 목자가 양틈에 염소들을 집어넣어 놓는 이 원리에 따라 가지고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이런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넣어놓으면서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하고 개인적으로 상처받도록 하느냐?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같이 차이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결과적으로 볼 때는 성도들의 다 영적인 어떤 몸 상태가 더욱더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 이런 일, 이런 걸 보면서 당시에는 상처도 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시험도 들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죄도 짓기도 하고 그죠? 이러하지만도 이런 것들을 고배를 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참고 견디고 주님 바라보고 또 자기가 시험 들어가지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들면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워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저 영적으로 몸부림치고 이렇게 이겨서 싸워서 이기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런 일 겪고 저런 일 겪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져 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들이 불완전한 교회들 아닙니까? 그렇지만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튜브에 교회는 필요 없더라 하는 건 전부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전부 다 잘못된 것이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그런 거죠. 시내가에 보면은 참 그 돌들이 어떤 돌들을 보면은 반들반들해 동글동글해 그런 돌들이 참 안 많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돌들이 동글동글한 돌들이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진 풍상을 겪고 비바람에 자꾸 스치고 깎이고 이래가지고 깎이고 하다 보니까 동그란 그저 보기 좋은 그런 쇠약돌 같이 이런 돌들이 만들어지더란 말입니다. 바람에 깎이고 물살에 깎이고 이런 것들이 수십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아무렇지 않던 그런 돌들이 동글동글하게 이쁜 돌이 되듯이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성도한테 내가 시험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휴 미워해서는 안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오로지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하는데 그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죄를 짓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막 씹고 그러죠. 이러면서 죄를 짓다가도 아유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영적인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런 가운데서 신앙의 인격이 자라가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의가 어떤 주의냐 하니까 어떤 사람도 교회 오면은 저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도. 왜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17절에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설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설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했지 않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겁니다. 다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을 다 교회로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별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받기도 하고 교회가 순간적으로는 참 잘못되기도 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되기도 하지만도 그러나 이런 것 저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잘 견디고 나면은 더욱더 영적으로 자라나고 그만큼 성숙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같으면 왜 저 사람 교회 오노?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 안 되고 다 교회는 이런저런 사람들까지 모여가지고 하모니를 이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가 나게 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정하셔야 되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뭔가 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불완전한 그런 것이 보이면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곳이 있다. 그런 곳이 있다. 이렇게 인정해야 되지. 우리 교회는 왜 이러느냐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래서는 안 돼. 그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는 타 종교와 아주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타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지만도 우리 기독교는 신이 사람을 찾아오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알페오 14절에 알페오의 아들 레이를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그죠? 그런데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선생님 계속 그죠? 이렇게 먼저 반응하면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보면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페오 아들 레이는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어떤 거죠? 포즈도 취하지도 안 하고 액션도 취하지도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든지 말든지 전혀 관심이 없이 자기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레이를 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가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래가지고 이제 따랐는데 결국 이 사람이 어디 됐습니까? 예수님이 12사도의 반열에 들어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레이라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별명,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마태다는 거죠. 마태. 그래서 이 마태, 그죠? 마태는 이름을 주시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반열 속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태에게 임했는데 레이에게 임했는데 이건 레이가 어떤 자신의 어떤 다른 것이 있어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졌더라. 그런 뜻에서 마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죠 믿음의 세계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전심만심 믿는 사람 이렇게 보이지만도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그죠? 극히 적습니다. 우리 대구만 해도요, 열에 두 사람도 안 됩니다. 10명 중에 2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저 귀한 그런 일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것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오후 예배에 앉아있는 이 모습도 마태 같은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런 마태가,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세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는 아주 교묘하게도 이 유대인들에게는 세리를 누구를 뽑는 거 아니까 같은 유대 동족 사람을 세리로 뽑습니다. 왜냐하니까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두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죠? 로마인들을 세리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세금을 거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족을 세워가지고 이 세금을 징수하도록 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금도 고정세가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세금이 있습니다. 고정세가 어떤 것인가 하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재산세, 소득세 이런 것들은 로마에서 정해진 고정세입니다. 이런 세금은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 재산이 어느 정도 되니까 매년 세금을 어느 정도 징수를 해가지고 매기고 또 소득도 이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만도 그러나 이런 고정세 외에 다른 잡다한 세금들이 있는데 이런 세금이 문제인 거래요. 잡다한 세금들이 왜 그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까 이런 잡다한 다른 고정세 외의 세금들은 세리가 자기 입맛대로 하는 거래요. 입맛대로 어떤 사람에게 뭐 자기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한테는 아주 세금을 약하게 매겨가지고 편리를 봐주고 뭐 밑갈스럽게 보인다든가 아니면은 저 사람은 부자다 좀 뜯어내야 되겠다 이런 싶은 사람한테는 부당하게 세금을 매기는 거라요. 그래가지고 로마 정부에 대해서는 그저 눈꽃만큼만 세금만 이렇게 내고는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을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 죄인의 대명사라 하면은 세리와 창기들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세리들과 같이 음식을 잡수시니까 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리와 죄인들이라. 세리와 죄인 및 세리들 관계에 잡수시는 것을 보고 세리나 죄인이나 똑같이 취급을 하더란 말입니다. 왜냐? 그만큼 세리라는 사람이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온갖 소리를 다 듣고도 돈을 모으는 한마디로 민족의 배신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니까 로마 정부에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미움의 대상이고 저건 사람도 아니다 이래가지고 죄인 취급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간에 앉아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는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자기는 세금을 부당하게 매겨가지고 지금 부는 지금 모아놨을 수가 있습니다. 재산은 모아놨을 수 있지만도 얼마나 심적으로는 공하고 외롭고 왕따당하고 허탈한 그런 가운데서 오늘도 참 돈 벌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레위를 예수님이 보시고 찾아가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시니까 이 레위가 다 모든 걸 팽개치고 예수님을 즉시 따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의 반열에 들어섰고 이런 세리에게 이런 레위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마태라는 이름을 주시죠. 바로 너가 레위가 마태가 되었고 사도가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죠? 오늘날도 보면은 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외롭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자, 이런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것. 역시 우리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러나 불완전 속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역사해 가고 계신다는 것이요.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때로는 누구를 보고 시험 들거나 마음 아픈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런 것을 다 그저 극복하고 견뎌낼 때에 더욱더 영적으로 그만큼 성숙해지고 자라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성도가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다 했지 않습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